안녕하세요. 네, 성서모짜리 시즌2 무궁의 부분입니다. 무궁에는 성경의 궁금증들을 막 해결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몇몇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역으로 궁금증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53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도파민질을 맞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7장 53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8장 11절, 12절 이후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절을 차라리 이 7장 53절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죠? 8장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절이 끝나겠어요? 그죠? 장도 끝나고. 근데 굳이 요한복음은 아니, 세상 천지의 그 앞에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굳이 한 절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8장부터 왜? 또다시 하나님 여인이 이게 같이 동반이 되는 7장부터 이어지는 왜 그걸 썼을까? 왜 가늠하는 여인이 왜 7장 53절에 나왔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그 첫 번째 제가 성경 안에 왜 가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가로에 제가 수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수사본에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수사본을 좀 봤더니, 그, 오래된 수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따지면, 이 5세기에 그리스 성경 사본인데요. 이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같이 초기 성경 사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본입니다. 그 중에서 마테오 복음서의 대부분과 또 창세기 시편, 또 요한복음, 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일부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초창기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사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숫자로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분들은 좀 해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는 제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7장에 있는지 8장에 있는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구분이 됐겠죠. 그래요.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굳이 왜 가늠하는 그 여인이 왜 7장에 있냐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자, 이제 또 다른 또 중요한 사본, 바티칸 사본입니다. 여기서는 신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성경 사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마 4세기경에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절의 구분도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지할 제목들, 표제로 좀 대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1장 23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표제로 마귀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몇 줄을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장 구분은 없지만 표제를 통해서 장 구분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장 구분은 과연 누가 했을까? 예요. 그것은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스티븐 랭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장에 대한 구분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 숫자에 대한 장들에 대한 제시를 좀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들. 그 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다면 1550년경에 로버트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파리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시작 성경을 출간하면서 이러한 숫자로 된 장 구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련의 얘기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끔씩 이 STN에 의해서 구분되는 이런 어떤 절의 구분 안에서 조금은 부적절한 표시들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이게 전설같이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STN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절 구분을 놨는데 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절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이게 뛰는 바람에
잘못 이게 표기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표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에스티엔의 아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가 이 일을 완성한 것이 리옹에서 파리로 여행하는 도중에 이 절들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 아마 에스티엔이 말을 타고 가다가 졸려서 깜빡 잘못해서 이렇게 절 구분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장과 구절에 대한 이 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라고 하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 신약에서 처음으로 장과 절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그런 가운데 15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온 스테파노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4판은 숫자로 절과 구분이 되어 있는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영어로 처음으로 장과 절을 구분한 성경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네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제네바 성경은 신약은 1557년에 작성이 되고 신약과 구약은 1560년경에 작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장과 절에 대한 구분들은 이제 이러한 16세기 때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뭐 명확하게 숫자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짜로 어떻게 보면 그냥 문단 나누기 형식으로 또 장들이 조금 구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읽기가 쉽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읽기가 쉬운 가운데에 좀 성경을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과연 어땠느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은 구약 성경도 이 숫자로 된 장과 절이 있었을까? 1947년에 이 사회 꿈란 공동체라는 곳에서 꿈란 이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네 번째 동굴에서 사회 문서, 이 필사된 사회 문서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과 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좀 알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명확하게 지금처럼 숫자로 된 장과 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그 장과 절을 구분하는 그런 형식들이 고스란히 나중에는 마소라 본문, 사본으로 넘겨오게 되었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장과 절을 구분했느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두 종류로 문단 구분, 장과 절을 구분한 건 아니고 문단 구분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단과 닫힌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문단은 완전히 행을 바꿔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해서 하는 게 있고요.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몇 가지 좀 길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좀 한 9글자 정도만큼 공백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 구분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구약 성경, 특히 유다인들은 세다림이라고 해서 이 세다림이라는 것이 순서 연속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낭독을 위해서 이 토라의 여러 단락들을 가리키는 구분지어서 가리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세다림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년이나 3년 반 사이에 토라를 다 읽을 수 있는 습관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 토라를 167개의 세다림으로 구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45개, 탈출기는 33개, 뭐 레위기는 25개, 민수기는 33개, 신명기는 31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3년 안에 이 토라, 이 율법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놨던 게 세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카톨릭도 똑같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말씀의 전례 여러분들 하는데 이 맨 처음에 매일 미사를 쳐보면 가해 표지에 보면 가해 나해 다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 주년이 있고 그 안에 가해 나해 다해 3년 주기로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잘 알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들을 배정하는 방식이 이 가해 나해 다해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가해는 이 마테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복음을 읽게 되고요. 또 나해는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복음을 읽게 됩니다. 또 다해는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복음을 읽게 되고요. 그럼 요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요한 복음은 특정 연도를 독서 연도를 정하지 않고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특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봉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좀 짧거든요. 마르코 복음은 좀 짧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에 또 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부활절에는 주로 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 정도 되면 한국 천주교에서는 새 번역 성경을 편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의 표기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창세기 5장을 줄여서 포기할 때 창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5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줄여서 포기할 때는 창세기 3,15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붙일 때는 붙임표를 쓰게 돼요. 그래서 3장, 5, 그 다음 붙임표 10으로 표기를 하고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쭉 장으로 이어질 때는 창세기 4에서 줄표를 쭉 써서 6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둘 이상의 구절이 나올 때는 쌍반점이라고 해서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쓰는데 뭐 잠언 1장 28절과 아가서 5장 6절을 할 때는 잠언 1, 그 다음에 콤마 28 한 다음에 또 세미콜론을 찍고 아가 5, 6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책에도 또 한 책에 여러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 그 앞에 한 번만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연이어서 세미콜론으로 찍게 되는 거고요. 또 같은 책의 같은 장에서 두 번 이상이 나올 때는 저를 온점, 이게 점이라고 하죠. 온점을 연결해서 씁니다. 또한 한 절을 좀 세분화할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좀 표기를 해요. 하나 예를 볼까요? 자, 보시면 마르코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문장이 있죠. 거기에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또 문장이 있고요. 그들이 다른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문장이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기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르코 1,34 한 다음에 기역. 두 번째는 니은. 세 번째는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들을 그 각 절에 문장이 합쳐져 있는 이 절의 안에 문장들을 조금씩 구분을 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가 담겨져 있는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과 절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좀 읽기 쉽게 또 찾아볼 수 있기 쉽게 사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복음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그냥 꽂아만 놓지 마시고 거룩한 경, 그러니까 거룩한 성의 읽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신앙에 대한 어떤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물찾기 잘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무궁의 주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